네, 오늘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병이의 사건과 정결 논쟁 후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셨습니다. 그곳은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이 그리로 가신 것은 로마와 예루살렘의 눈을 피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은 한 가나안 여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이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부분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칭찬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 예수님의 칭찬에 담긴 의미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입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은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런 안타까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3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으로, 두 번째에는 내 사역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세 번째에는 직접적인 거절로. 특히 이 세 번째 마지막 거절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이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 누구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왜 이렇게 유난히 차갑고 냉정하실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친절하시고 부드러우셨습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키 작은 세리 삭개오를 만날 때에도 그의 직업이 뭔지 또 왜 나무에 올라갔는지 예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았던 그 여자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그를 사랑하시며 권면해 주셨고 남편을 5이나 둔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친절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시고 모욕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을 대하신 과정이 조금 특별하고 그렇지만 차별하시거나 끝내 거절하시는 의도는 아니셨습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감탄사가 빠져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3번이나 거절하신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녀의 마음과 믿음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대장금이란 드라마가 있었죠. 어린 장금이가 처음으로 궁에 들어가서 그 상궁마마에게 교육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궁이 대장금에게 말합니다. 물을 떠오너라. 그래서 장금이가 그 소주간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그릇에 물을 떠옵니다. 근데 한 상궁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 떠오너라. 그러자 이번에는 장금이가 그 우물가에 가서 직접 그 물을, 차가운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한 상궁이 또 말합니다. 다시 떠오너라. 그래서 이제 장금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불평을 하니까 그제야 이제 한 상궁이 이제 말을 합니다. 물도 하나의 음식이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다. 너는 물을 떠오기 전에 어떤 물을 떠와야 되냐고 물어야 한다. 한 상궁은 이제 그렇게 장금이를 이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실 때에도 그렇게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해 주시지 않고 또 좀 곤란하고 어렵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도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지금 우리로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아주 작지만 고려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용하신 이 개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개가 아니라 이 말은 퀴나리온인데 작은 애완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퀴나리온은 주인의 곁에서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강아지로 오히려 종보다 나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주인과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번역한다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이제 됩니다. 물론 이렇다고 경멸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전히 경멸스럽지만은 않은 그런 뉘앙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전적인 거절이 아닌 뭔가 여지를 남기는 듯한 그런 것을 아마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그 의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이 대답이죠. 되게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과 이런 정도로 대화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그리고 거기에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도의 정석,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없는 겸손과 또 거기에 간절한 마음을 이제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기도의 모델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런 말과 태도에 감탄하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예가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앞서 나왔던 한 백부장 정도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가시겠다고 하자 그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늘 같이 있고 배웠지만은 늘 책망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이 칭찬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그녀의 믿음이 그렇게 특별한가? 첫 번째로는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특별하고 두 번째는 계속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믿었기 때문에 특별하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도의 모범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또 우리 뜻대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 믿음은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믿음의 가장 큰 모습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를 그 개와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큰 것을 구하지 않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작은 부스러기, 이 두 가지가 이 여인의 믿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구하지 않고 작은 것을 구하는 것이 그러면 어째서 큰 믿음일까요? 여러분, 큰 것을 구한다고 큰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크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큰 것을 구하는 것이 큰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 좀 다릅니다. 주님, 저는 작은 부스러기라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 받기만 하고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총에 작은 것이라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구원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만으로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늘 주님을 믿으면서 이것저것 너무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또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다 주시고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안질 한 가지면 되고 내 목 죽일 한 모금면 물이면 그만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오히려 이런 믿음이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많이 구하는 것이 어찌 큰 믿음이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차고 넘치는 음식이 아니라 양식이 아니라 겨우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째째한 분 같습니다. 매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니.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놀랍게도 그런 작고 소박한 강구 속에 우리의 큰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늘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것 구해서 큰 것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기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받았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구하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로 다만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하면 오늘 요즘 우리의 신앙상식과 또 교회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비전이나 능력이나 축복이나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큰 덩어리를 구하고 아예 상 자체를 우리가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본래 우리의 죄된 중심이 깨트려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교만하죠. 근데 교만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고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자기중심, 교만, 그것이 무너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교만과 자기중심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과 실패 속에 두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은 정말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부스러기를 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철저한 고통과 실패로부터 왔습니다. 그녀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무당, 용하다는 우상신들에게 찾아가서 모든 방법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많은 예물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어떤 우상신도 딸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어느 날 고통받는 딸을 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자기 부정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이 자신을 개라고 하든 강아지라고 하든
개의치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직 자기 내면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 못된 말이 어디 있느냐고 얼굴을 붉히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안에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역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 작은 부스러기를 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대까지 착한 교만한 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모범적이죠. 교회를 빠뜨리지 않고 다니고. 그런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닐 때 이런 체험을 저도 조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에게는 저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만의 계획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과 무관하게, 시대와 무관하게, 역사와 무관하게 저만의 조용한 삶을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일을 하고 그리고는 조용히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제 삶의 철학은 나서지 않는 관조의 삶. 그것이 저의 철학이라면은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죠. 회사를 다닌 지 몇 년 후에 저는 제가 아무리 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일이 계속 꼬이고 실패하고 제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 실패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저는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제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겉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 삶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영적인 체험은 한 번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중에 그렇게 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실패, 자기 부정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나 자신과 무능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 구원의 영광스러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무장해제시키고 맹목적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교만과 자기 중심을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자연인에 머무르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1차적인 그런 생명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새 창조되고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해체되고 굴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믿음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의 절박한 위기와 고통 속에서 그녀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3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작은 은총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를 강아지라도 불러도 좋고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는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작은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패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빛나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와 동행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진정한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모욕적인 말씀까지 일부러 하셨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의 작은 은총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요구하고 매일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치 없이 신앙생활하는 주님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과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중에, 우리의 삶 중에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정식의 시간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